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제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길에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로 약 20년 동안 5명의 왕들이 교체되었고 그 5명의 왕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혼란과 부패의 종집을 찍는 장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후 사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7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24절에서 34절은 아수르의 민족 혼합정책과 과정에 대해서, 35절에서 41절은 혼합정책 이후에 사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본문의 내용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은 호세아의 통치 아래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선대왕인 베가를 암살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9대의 왕이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서게 됩니다. 앞서 18대인 베가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갈릴리와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침략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제 베가 이후에 이제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인 살만네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가 그 아수르의 침공에 굴복해서 해마다 종을 바치겠다라는 이제 서약을 함으로써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제 호세아는 조공을 바침으로써 얼마간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정치 전략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애굽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였고 애굽은 남쪽에 있었는데 애굽은 늘 오랜 시간 동안 그 근동, 중동의 강대국으로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군대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 배반한 이스라엘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다시 침공해 옵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4절 말미에 호세아를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3년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왕을 사로잡고 왕이 없는 사마리아를 이제 3년 동안 공격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당시 고대 전쟁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왕이 중심이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미 포로가 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절에 호세아를 옥에 가두어뒀다는 것은 이제 결론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에서 함락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회파시키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통치 9년, 기원전 722년에 여로보암 이후 약 200년 동안 지속되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여러 지역에 흩어 살게 합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정치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 국가 정세가 북쪽의 아수르는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남쪽 애굽의 국력은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정세를 잘 파악했다면 아수르는 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구나, 애굽에 기댈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이 호세아의 태도는 그냥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정치 행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일반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해석이고, 이제 이 성경을 쓴 열왕기 저자는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적인 이제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게 될 텐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무 많은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보지 않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노트 1페이지 제일 하단에 4가지 질문에 대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따라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2가지 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7절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결국 애굽의 신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곳에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죄에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져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소망해야 됐으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께서는 그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근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 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인재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경계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견책하시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의 죄는 간과하여 그들의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지정하여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 은혜와 명령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죄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7절부터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종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반복되는 죄들이 갖는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봄으로써 그 죄의 성격을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시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 마지막에는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만든 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법을 그들이 쫓지 않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율법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규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자기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괘를 보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은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허무한 것, 그러니까 마치 바람과 안개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그들마저도 바람과 안개처럼 그저 허망해졌다, 이렇게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의 무가치함,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이렇게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팔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고 억누를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치 않았고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따라,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자유로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자유는 그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23절에 보시면 죄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오늘까지 이르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이 남유다가 586년쯤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멸망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는 것은 그 포로 시기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사로잡혀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때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를, 이제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말씀대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해서가 아니야,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 걸어가서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정치와 국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열왕기 저자가 바벨론 포로 때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죄의 평가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4절에서 34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증오하고 이제 싫어하게 된 원인이 이제 이번 세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바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곳곳에 흩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과 이방 사람들, 곳곳에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오래된 전통, 그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다민족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과정 가운데 특이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제 이방에서 온 자들, 이제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된 자들이 사마리아에 처음 거주하게 됐던 때의 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동물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매번 죽이시겠는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들이 모여서 여기가 원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가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멸망되었다, 아수르가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섬기던 남아있던 제단을 모욕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든지 어떤 특정한 모욕적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처음에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보인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중에 일부를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누가 보더라도, 모든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경외하지 않고 모욕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를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전 지역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본국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더니 동물들이 와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 소문이 왕에게 보고가 되게 하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이 왜 사로잡혀갔다라고 이미 우리가 그 평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사장이 돌아왔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가 와서 또다시 사람을 물어 죽였다라는 그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었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건을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나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명을 보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너무나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산당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 30절,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람, 굿 사람, 하맛 사람, 아와 사람, 스바라임 사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절,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앞서 24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와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하게 하였더라 하는 사람들이 30절과 31절에서 이제 각각 자기의 신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각각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제 혼합된 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게 하니라. 네, 이제 이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이제 아마도 율법에
명시된 걸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구나를 배웠던 것인데, 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달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에 홍동백서 조유리시라고 해서 붉은 과일은 서쪽, 하얀 거는 동쪽, 제사장을 이렇게 차리라, 이렇게 제사의 이제 그 법칙을, 규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한 거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은 뭘 드려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온 결과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생명이 다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설교 노트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라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ոտ과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오늘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합정책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35절에서 41절은 혼합정책 이후에 사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들이 그 명령에 반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35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3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조상들이나 새로 거주하게 된 자들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되 여호와도 경외하고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니 그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졌더라 라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어 보면 단락이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노트 4페이지에 보시면 구조가 앞에 두 단락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어떤 평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아수르의 그 혼합정책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평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는 북이스라엘, 뒤에는 혼합된 백성들.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사건과 평가가 이후에 나타난 사마리아의 사건과 평가가 이게 겹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사마리아의 혼합 민족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혼합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결국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심하고 심히 약하니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북이스라엘 모습이 이 혼합된 사마리아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내신 백성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똑같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두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한 그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는 이러한 결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들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는 평생의 소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과 돈, 성취, 권력, 그 외의 여러 가짜 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내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내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이 성경의 평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소망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잠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훈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이것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너희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옛사람 행위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벗어내야 새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옛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죄와 정욕, 여러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쫓겨 가진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러한 징벌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도와주어 왔다, 그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수르가 오자 애굽의 도움은 아무런 것도 되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애굽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과연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삶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 텐데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신학적인 평가만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라 신학적인 평가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내 안에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다른 신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이러한 죄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 가지 적용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